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녹화를 못했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 녹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번째 특강입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어본 얘기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문맥만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망했습니다. 이런 뜻이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정말 이 잃어버린 것들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것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리주의자 스튜어트 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라는 말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됐다 라는 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행복을 얻는 것은 질보다 양보다 질이다 라는 겁니다. 양보다 질. 우리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봅시다. 사회가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도의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도와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쌀도 쉽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다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모든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많이 낳겠죠. 결혼도 하겠죠. 근데 아이들이 전혀 태어나지 않는 정말 세계 1위의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살률은 어떻습니까?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도 세계 1위고 그 다음에 뭡니까? 출산율은 최저입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뭐가 좋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양보다 질이다.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모두 다 행복할까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 부자라서 행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라서 더 고통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올라갔더니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목표를 달성하는 허무감, 그 다음에 뭔가 더 달려갈 길이 없다라는 그거의 허무감인지 모르겠지만 부잣집 사람들도 그 다음에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도 자살을 합니다.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자살하지? 우울한 겁니다. 진정한 인간관계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만남이 없는 겁니다. 옆에 진정한 뭔가 내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돈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합니까? 정신적인 만족감. 이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낫다? 배부른 돼지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질이 더 중요하다. 뭔가 우리가 배고픈 건 누구도 느낄 수 있습니까? 동물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물도 느낄 수 있는데 사람도 느낍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신적 만족감도 느껴야 됩니다. 행복감도 느껴야 되고 뭔가 지식을 얻었다는 행복감. 여러분 뭔가 공부하다가 안 풀렸다가 그걸 깨닫고 나면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시험인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그에 대한 만족감. 뭔가 내일
발표가 있는데 이 발표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대답도 잘하고 질문도 잘하고 질문도 잘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한 만족감, 이런 정신적 만족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친구 간의 우정도 필요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삶의 질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일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지쳐가지 않습니까? 그럼 또 뭐가 중요합니까? 여가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경제학에 보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돈과 어느 정도 돈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가를 더 선호합니다. 돈을 더 줄게, 더 일해. 아니야, 나는 그 시간에 여가를 즐길 거야. 또 여가가 어느 정도 다음에 일하는데 또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창의력을 중시하는 회사들은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해 하면서 자유롭게 놔두는 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뭡니까? 사람의 뭐가 중요합니다. 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신적 만족감, 정신적 풍요, 뭔가 나에게 미쳐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졌을 때 사람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막 물질을 구하는 겁니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맨날 교회 가면 뭐 합니까? 거의 그 샤머니즘 같습니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서울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는 법대가 아니죠. 의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림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림으로 초상화된 모습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배부른 성도보다 뭡니까? 정신적인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배부른 돼지보다 사람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사도행전의 22장 1절에 보면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걸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히브리 말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뭐였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할 게 너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잘할 게 많습니다. 가말리아 선생의 문화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율법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차세대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리고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유대교의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을 맹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누굽니까?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이단이다.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고 앞장서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아무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심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최고의 명문가입니다. 당신들이 보시기에 나는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거를 버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다 낫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나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오물로 여깁니다. 자기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그냥 쓰레기입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선택한 그리스도는 너무나 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난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정말 고귀한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 모든 것을 최고의 엘리트를 최고의 학부를 최고의 미래를 다 버리고 누굴 선택한 겁니까? 예수를 선택한 겁니다. 다윗도 이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에도 욕심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칼 들고 쫓아오고 이래도 자식들이 죽는 게 더 슬프지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슬프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울, 하나님만 바라보는 엘리야. 이 모든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다 버리고 누굴 선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삶의 질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돼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돼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돼지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나는 이런 거는 다 배부른 돼지에 해당되는 거지 진정한 삶의 질은 뭐다? 바로 예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아직도 하나님께 서울대를 바랍니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인기를 끌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스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워라. 저거 버릴 수 없어. 나의 목표는 돈인데 돈이 더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이런 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뭐에 불과합니까?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단, 하나님 만나는 수단.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 많이 듭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아?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 빛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달라. 이 사람들은 다르네. 이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난 그렇게 잘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버렸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난 다 이랬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다 버렸습니다. 이걸 다 쓰레기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지금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돌아서야 됩니다. 라고 진정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예수님께 돌아섰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을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6절에 이렇게 합니다. 가다가 정오 때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를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어.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났을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돼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저에게 뭘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요.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난지 여드름 안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열성으로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난 완벽한 율법 학자였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나? 이것은 다 쓰레기로 여긴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의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삶의 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목적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행복이 생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얘기할 것이다. 얘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를 만나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따랐던 것들은 오물로 여깁니다. 수단으로 여길 뿐입니다. 주님이 진정한 나의 목표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사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손길을 얹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식탁 위에 식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을 매일 만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말씀 참고 어울림교회였습니다.